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곳에 꽃들도 많이 피고 날씨들도 너무나 좋아졌는데 예배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꽃들도 폈고 영광의 주가 이 자리에 오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의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또 찬양할 건데요. 요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2절 찬양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로 가사를 바꿔서 불러볼 건데요,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여호와께로다. 계속해서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옆사람 바라보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와야 되는데 이거 뭐 끼고 쓰고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일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위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 정성 다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오직 지키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높여드리고 알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거동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폭풍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와서 기도하고 전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와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저희 어두운 영혼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인간의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으며 곳곳에서 안타까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럴 때 주님 앞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난 중에 유익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혜동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274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겠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아지지 아니하여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 너는 사람이 그의 아들을 믿는 게 안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희를 이루시니 어느
어려움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너는 주만 바라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 담아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승리를 원하면 목표물을 확실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바라보면 승리하는데 주여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여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갑니다. 거칠은 광야길입니다. 황량한 광야길입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주님 바라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여 넉넉히 이기는 일을 하신 아버지 주님 넉넉히 이기는 일을 하신 주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나이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기간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허락해 주옵소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을 잃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결단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참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 중에 찾아오시고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 재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절대 절박한 시간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예배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들 나눠보겠습니다. 눈만 나와가지고 뭐 인사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예, 경모 형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조금 힘이 납니다.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 예, 그 마침 그 건물이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자가격리하고 건강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갑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광야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꼭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절대로 없는, 절대 절망, 사망의 죽음의 땅인데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그러나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세 가지. 네 마음을 알고 싶다. 네 믿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알고 싶으시다 하는 때 이 안다는 뜻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안다, 알려 하다는 이 말씀은 잘 관찰해보고 관계적으로 알고 싶다. 명함 한 장 받고 아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만났는데 알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깊이 아는 것입니다. 관찰해보고 아는 것이죠. 밥 한 번 같이 먹고 안다 그게 아니고 관계를 맺어보면서 어떤지 알고 싶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 싶은 게 있다.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시험하사 2절에 시험하사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시험해서 알고 싶다. 시험한다는 뜻은 무기, 군대의 군사 무기의 성능을 알아보는 겁니다. 도대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 실력을 알고 싶다. 엊그저께 북한에서 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이번에 460km를 갔다는데 이게 실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실험은 끝났지만 위협이죠.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향하고 일본을 향하고 우리를 향해서 뭔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으니 우리 말을 들어라. 다 신용을 안 하죠. 대꾸를 안 하죠. 이제 안 하면 또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하나님은 늘상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 어느 시점인가는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 그런 시험의 기간일 수 있다. 네 신앙, 너희 가정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다. 그런 일상을 뛰어넘는 비상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40일을 걷게 하셨는데 광야는 테스트하는 장소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킬 수도 없는 그야말로 죽음과 싸우는 절대 절망의 때인데 하나님은 그런 때 테스트를 하시고 알기를 원하신다. 뭘 알기 원하시느냐? 첫째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마음을 알고 싶다.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 좋을 때는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넉넉할 때는 알 수 없어요. 궁핍하고 핍절하고 어려울 때 테스트를 합니다. 특히 마음 가운데서 태도를 알고 싶다. 믿음은 마음에서 자랍니다. 근데 믿음이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냐? 근데 그 믿음은 태도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중요하다. 네가 어려운 환경에 왔는데 네 마음이 흔들리는지 네 믿음이 흔들리는지 네가 전에 가졌던 태도가 변하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아들에게 부탁했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켜야 할 게 많다. 그러나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의 태도를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지적 요소, 하나는 능력, 세 번째는 태도. 지적으로 쌓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적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지적 훈련이 끝나면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지적으로 잘 알고 갖추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닙니다. 태도가 좋아야 돼요. 인생의 결정타는 태도입니다. 실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공부 잘해요. 태도가 틀리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태도까지 갖춰야 돼. 야, 그 사람 나이스, 좋아, 멋있어, 능력 있다고 멋있어 안 그래요. 실력 있다고 멋있어 안 그래요. 태도가 멋있어야죠. 결정타는 뭐에 나나요? 태도. 근데 믿음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갖추면 멋있다, 신앙 좋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믿음을 지켜라. 내 태도를 지켜라.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정적 태도가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 태도가 있는 것이죠. 부정적 태도는 다스려 나가야 돼. 제어해야 돼. 제어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이 나를 제어합니다. 성경은 부정적 가운데 결정타가 원망과 불평이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죠.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40년 방황하고 죽고 말았어요. 뭘 제어하라고요? 원망 불평. 뭘 키워나가야 되나요? 감사와 기쁨.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키워가라. 감사할 때 싫어할 사람 없어요. 기뻐하는데 침뱉을 사람은 없어요. 거기다가 능력을 갖췄어, 거기다가 실력을 갖춰서 그는 다 합격이죠. 어려운 일을 시켜봤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에게 감사가 있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좋은 데서 아니죠. 어디에서? 거칠은 광야에서. 거칠고 힘든데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은 계속 키워나가야 돼. 원망과 불평은 제어해야 돼. 왜? 자기 중심의 사람이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은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해.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자기 중심에는 싫어요, 안 맞으면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부정적 태도예요. 부정적 마음의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기쁨. 예. 그럴 때 이런 태도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되고 쌓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까지 감사합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까지 기뻐합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가르쳐 놓으시고 제시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태도를 갖는데 그것이 인생을 바꾼다. 밤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본다. 에디슨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둡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고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아, 하나님은 어두움도 주셨지만 어둠 너머에 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 어두움의 별은 더 아름답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감사하는 거. 광야길을 가는데 감사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평상시 다 기뻐하고 다 좋았어요. 어려움이 딱 부딪혔어요. 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구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고 태도죠. 아멘. 예. 낮춤의 훈련을 하나님은 해 나가십니다. 특별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낮추신다는 뜻은 내가 낮춰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데, 낮춤의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히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심히 괴롭게 한다. 심히 괴롭게 해봐. 광야 때는 심히 괴로운 시절이야.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높이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좋은 때야 다 좋아요. 그런데 광야, 거칠은 광야,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뜻은 심히 괴롭게 해보는 거예요. 훈련 가운데서도 심히 괴로운 훈련이에요.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로 낮추시죠. 이렇게 할 정도까지 하나님은 낮추시는 훈련을 해 가십니다. 그게 광야 훈련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 광야 훈련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34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하셨어요. 네가 이런 상황에까지 가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 좋을 때야 다 예배하죠. 기쁠 때야 다 좋죠. 그런데 시편 34편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인 시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어요. 왜? 살기 위해서는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훈련까지 시켰어요. 그 전에 다윗은 뭐 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사람들이 민심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다윗이 천천히고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의 마음이 불쾌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또 귀신이 들렸어. 근데 다윗이 하프를 타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나라도 살려내고 자기도 어려움에서 도와줬던 다윗인데, 그럼 다윗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 실력 있어, 능력 있어, 하나님이 사랑해, 함께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기의 왕위가 위태일 줄 알고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때부터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서 왕궁에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도피해 간 곳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기스 왕 앞으로 갔어요. 신하들이 보니까 그가 다윗이야.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자기 왕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알아봤어 신하들이. 제자가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아기스 왕이 놀래가지고 왜 저자가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 체포돼서 죽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창문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는 미친 척해야 돼. 살기 위해서는 비천한 것도 힘들어요. 근데 천박한 데까지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고 싶어서 낮춘 게 아니라 높이시려니까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만 상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 밝히는 거는 지금 다윗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밟히는 정도가 아니고 미친 척 한다니까. 오죽하면 침을 흘리고 창문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34편에 그런 상황 앞에서 1절에 하나님을 여전히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그런 상황에도 변함없이
다윗은 마음을 지켰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예배를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런 절대절명의 비천한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송축해. 어떻게 해요? 항상 송축해. 항상 찬양해. 광대하시다 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예배하겠어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자신의 환경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옳다 그르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다면 무슨 예배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신앙을 지켰다 안 지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낮추든지 어떻게까지 다루시든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시. 비천한 가운데 갔다니까. 비천한 미친 척까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자랑하자.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다.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명예를 잃는 것보다는 돈 잃는 게 낫고, 돈 잃고 명예 잃는 것보다는 건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돈 좀 잃는다고 마음에 상처받고 예배를 훼손했다. 명예 조금 상했다고 예배를 훼손했다. 그게 아니죠.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20대 초반에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된다고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면 얼마나 비참하냐. 처참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상 송축하며 예배를 잃지 않았어. 항상 뭐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다 하자. 높이세. 광대하시다 하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나요? 4절에 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려니까 다윗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까지 당해도 예배를 놓치지 않겠느냐. 5절 6절 말씀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는데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천사가 그를 지켜주셨어요. 예배할 때 변함없이 예배할 때 천사가 둘러서서 지켜줬어요. 코로나가 뭐 19가 될지 29가 될지 39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사가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신 거죠. 무엇으로요? 비천함으로. 네가 어디까지 낮춰지고 얼마까지 낮춰주시네. 네가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낮춰져서 저도 예배를 놓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상황과 상관없어요.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밟히고 당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테스트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통과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어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 높이셨고 지금까지 다윗은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닦는
대단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면서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원정수 권사님이 방위 6개월 하면서 당했던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방위로 가서 방위 생활을 시작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더라 그러잖아요. 머리로 때리고, 왜 그렇게 하필 머리로 때리는지 그렇게 때리더래.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았는데 원정수를 괴롭히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늦게 왔다고 하고 일찍 왔다 그러고.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거는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기합을 받으면 얼굴도 찡그리고 좀 사람이 때리면 아픈 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웃고 기뻐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더 그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방해 6개월이면 끝나는데 뭐 방해 6개월 내가 못 견디냐. 마음 딱 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하니까 원정수를 찾기 시작했고, 그 힘들었던 고난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높이기 시작했어요. 병무청의 군의관 차를 타고 퇴근하고, 입구에서 인사받고 퇴근하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이 낮추실 때 예배를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높이세요. 예배가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야죠. 나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셔야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드리는 게 더 못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 같은 예배자,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죠. 송축함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낮아져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미친 척 하지만은 침을 흘리고 바보같이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천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멋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아멘. 예배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지켜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컸음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는 명령 훈련입니다. 이 명령은 그냥 말씀에 순종한다가 아니고 이런 말씀 8장으로 가서, 신명기 8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시는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딱 긴급 명령을 딱 떨어뜨려 줬어요. 긴급 명령 딱. 절대 명령이야. 그건 그냥 그런 일 있잖아요. 절대 명령 딱 떨어져.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으로 절대 위임을 하고 절대 사명을 딱 줬어.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고지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낮에는 이쪽에서 정복하고 올라가고 밤에는 저쪽에서 다시 뺏어가서 올라가고. 죽고 사느냐의 문제죠. 네가 죽고 사는데도 결정적인 명령을 네가 행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밤에는 적군이 뺏어가고 낮에는 아군이 뺏어가는 이 고지전. 그래서 이제 형제가 만나잖아요. 네. 그래도 변함없이 돌격하게 되면 앞으로 가는 거죠.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광야 생활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명령을 하시죠. 그때 네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요.
우리는 늘 그래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복종하고 어디까지 고지전에 네가 참여하는지 알고 싶다. 그 한계를 깨뜨리는 거죠. 내 한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 선까지 나가는 것이 그게 광야 훈련입니다. 왜? 먹을 게 없어. 그래도 네가 순종하겠느냐. 마실 물이 없어. 그래도 네가 순종하겠느냐. 그래야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에 찾아보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직진, 고지전을 했던 인물들 세 분 소개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순종하겠느냐.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나는 명령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말씀. 세 번째는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였나요? 창세기 22장 1장이 아니고 22장 2절. 참 대단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참 기가 막혀 말씀인 네 아들 100살에 얻은 네 아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겠어. 사랑 안 하면 괜찮아. 근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니까. 그런데 그가 또 있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그걸 꼭꼭 집어서 말씀하셔. 너 아들 있지 네. 독자지 너 사랑하지 네. 그거 바쳐. 그것만 아니면 해볼 만한데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한다면 믿음의 한계를 선을 넘으세요. 그걸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선이 고착되어 있으면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나한테 이거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래 그럼 거기서 죽어는 그걸 뛰어넘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뛰어넘었어. 어떻게 뛰어넘었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 그는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리려면 제단 쌓고 나무를 쌓고 불을 붙여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줍니다. 정상에 올라와서 묶어서 칼로 딱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순양을 준비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에게 칼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지. 정말 죽이려고 했어. 하나님이 멈춰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내가 너 축복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뺏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해의식, 손해의식 갖는 신앙,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바쳤으면, 드렸으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리라.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을 뛰어넘는 것이지. 그것까지 순종하겠느냐, 네가. 그 테스트가 광야의 훈련.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보고 싶다. 아브라함은 테스트했어. 하나님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빼앗아 가시고, 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 오직 알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지방장관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중앙의 총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장관들, 지방, 중앙 다 고위 관직들 다 불러다 놓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잘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목불에 던진다. 수백 명, 수천 명일지 알 수 없는데 다 일제히 음악과 함께 다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은 꼿꼿이 서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꼿꼿이 섰어요. 왕이 알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절을 안 해? 하고 풀목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한 말입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라지 딱 쓰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목불을 만들어서 던졌어요.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옷에 그을린 냄새도 없었어요. 다시 나와서 그를 모함한 사람들을 다 던져 죽이고 불태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이시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찾아 세 친구들 높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해나게 하시지 않잖아요. 높이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명령에 거역할 수. 마지막 베드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오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금방 해봤어요. 안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는 할 수 없죠. 경험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 경험상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해보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이웃 배들을 불러서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네가 뛰어넘겠느냐? 광야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광야 훈련을 통과하게 했어요. 통과한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지만 자기 스스로 틀에 갇혀서 통과하지 못할 때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알고 싶다. 네 마음을 알고 싶다. 네 태도가 어떤지 알고 싶다. 아멘. 항상 내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태도를 지키겠습니다. 낮출 때 언젠가는 하나님 높이실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낮추기 때문에. 천막까지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신앙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흔들리고 어렵고 힘겨워도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해야죠. 아멘.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과 비록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저만 바라보시라.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길을 돌아보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내 신앙을 테스트하고 나를 알기를 원하신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직접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합격해야 됩니다. 성능 시험의 테스트 통과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보시고 내 태도를 보시죠.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아멘? 좋을 때나 낮을 때나 굳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이 없어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낮출 때, 특별히 낮출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상처가 됩니다. 밟힙니다. 계급장이 떨어지고 강등됩니다. 수입이 줄어듭니다. 생각지 않는 곳에, 낯선 곳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낮추심인 줄로 알고 예배에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 높였습니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리라. 나의 상관없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높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통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명령 앞에 네가 어떤 신앙을 갖는지 원하시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것까지 아멘 하나님 그것까지 네 알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리라. 경험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리라. 하나님 통과되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너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테스트에 합격하는데 자꾸 그 기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내 신앙이 자꾸 낮아져요.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 아들 결혼시키려고 미국 갔어요. 오랜만에 가본 미국.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자녀들이 엄마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비즈니스 타고 가도록 하세요. 근데 비즈니스가 며칠 있어야 돼. 비즈니스 좌석이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수요 예배가 끼어 있었어요. 비즈니스 타고 가려면 수요 예배를 본교에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결단했어요. 나는 비즈니스 타고 가는 것보다 일반석 타고 수요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만류를 다 뿌리치고 일반석 타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싶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하시고 표시하세요. 광야길 걸을 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옳고 그러냐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옳고 그러냐를 따져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교회 나와서 예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어디서 예배 드린들 안 받으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서 됐다가 됩니까? 마음은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몸만 와 있어. 그게 무슨 얘기야?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예배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미친 척하고서 창문을 우적거리면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내가 얼마든지 낮아져도 하나님만 높인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사가 지켜주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아멘. 주여 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더 찬송하고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 길어서 언제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로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향했던 제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시라.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방향길을 통과하는데 아버지여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여 주여 나는 낮아지고 주여 나는 비참함에 있어도 주여 주님을 높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받으소서. 그것까지 순종하라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을 내립니다. 믿음의 한계선을 넓히게 하시고 믿음의 제한선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버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 주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나와 상관없으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여 높이고 그것까지 드리라. 애쓰신 하나님이 아니고 주여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여 주님을 주여 우리 예배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상황에 상관없이 아버지 다시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였나이다 송축했나이다 예배를 훼손하지 않았나이다 나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여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물질 사랑과 정성과 마음으로 드릴 신앙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비었으므로 받으시고 축복하심으로 풍성케 해 주옵소서. 심기를 원하는 자에게 씨앗도 주시고 거두는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셔서 물질로 심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풍성하게 거둬 주를 위해 더욱 쓰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욱 풍성한 물질로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렵다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도 재앙 미치지 않았던 영광 제자들 성도들에게 3월에도 4월에도 올 한 해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시대의 풍요로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필요할 때 쓰임받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한 주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sn't it good? Yes, so good to be a part of His
His work, a part of His creation. Isn't it good? Yes, so good to be a singing voice in God's own song. 예, 다 같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주일 뵙고 저녁이나 새벽에 오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라도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상황에 상관없이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해주시고 그것까지도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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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그것까지 순종하게 되면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상황을 때로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니엘의 세우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신 말씀 붙잡고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삭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풍성함을 거두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한 주간 있게 하심으로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훼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가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예배 있는 곳마다 참 예배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히 역사하시고 마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드리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